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심판이 정당한 것인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 5가지,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벌 5가지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마쳤는데요. 오늘은 9장 17절부터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섹션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신지, 무엇을 요청하시냐면은 곧하는 여자 부녀를 불러오고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이 심판을 받아서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세요. 비록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지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예레미야야, 곡하는 여인 둘만 불러다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백성을 위해서 실컷 울어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고대 근동 사회는요, 결혼식하고 장례식은 온 공동체가 일주일씩 한꺼번에 지내는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이 장례식을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중간에 온 공동체, 그러니까 마을 사람 전체가 모여가지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면서 죽음을 애도하는 예식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죽은 사람이 평상시에 착하고 선하게 살다가 죽으면은 눈물이 쉽게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 중에 보면 가끔 가다가 누가 죽었다 하면은 그냥 쌤통이다,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거룩해서 그런 사람 없나 보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문제는 뭐냐면은 절대로 눈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돈을 주고 전문적인 애곡가,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여자를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리는 그 곡하는 부녀가 바로 그런 직업입니다. 전문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 여기 오면은 와가지고 이제 온 공동체가 모여있는 상태에서 도저히 눈물을 흘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공동체의 모든 멤버들에게서 눈물이 나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슬프게 조성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여인 둘만 불러달래요. 왜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한없이 울고 싶은데 어떻다고요? 눈물이 안 나온다. 왜 눈물이 안 나오냐면은 쌤통이다가 그래서 눈물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우에는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아파서 눈물이 안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눈물도 어느 정도 아프고 어느 정도 힘들 때 나오는 거지,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면 아예 눈물도 안 나오는 경우들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다면요, 인생에 대해서 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눈물에 밥을 말아 먹어 먹지 않고는 인생에 논할 자격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이렇게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워서 눈물마저 마르는 경우, 그런 경험을 안 해봤으면 우리는 아직 인생을 다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눈물을 흘리고 싶은데 못 흘리니까 이런 여인 둘만 불러다. 그래서 내가 내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실컷 좀 울고 싶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도 그렇게 힘드시면은 벌을 안 하시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벌을 안 받아서 좋고, 벌하시는 하나님도 이렇게 괴로워지 않으시니까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모든 죄는 대가가 치러져야 된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굉장히 괴로워하시면서도 이 백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21절에서 22절은요, 이스라엘이 당면할 그 환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망이 창문을 넘어서 들어온다고 그러죠.
그리고 곳곳에 이 죽음이 다 엄습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참혹한 상황을 두 가지로 묘사를 하는데요. 시체가 농사를 위해 밭에 대비 뿌리듯이 뿌려져 있다. 그 다음에 둘째는요, 시체가 추수 때 마치 거두지 못한 곡식처럼 널려져 있다. 고대 사회에서, 특히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죽음이 굉장히 신성한 것으로 취급됐다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극진하게 장례식을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었고 꼭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산자들이. 자, 상황을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얼마나 이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많이 죽고 생존자가 부족한지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제대로 된 장례도 무침도 받지 못하고 온 땅에 널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참혹한 심판이 지금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곡하는 여인. 여러분, 타이완에는 아직도 이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완에 보니까 이렇게요, 장례식 때 돈 주고 이런 여자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마이크에 대고 아주 너무너무 슬프게 망자를 위해서 아주 통곡해주고 돈 받아가는 그런 직업이 아직도 타이완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하는 여인에 대한 이것이 옛날 얘기만은 아니고 아직도 세계 곳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것을 털어내 놓으십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더라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권면을 주시는데,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영명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무슨 뜻입니까? 세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인간적인 것들, 재능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또 용맹스러움 혹은 용기, 그 다음에 부, 이런 것들 자랑하지 마라. 이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삶에서 그 열매가 드러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신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은 우리의 재력이 아니라, 우리의 자원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바로 아는 것, 똑바로 아는 것, 편파적인 게 아니고요, 그것을 자랑하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겠죠? 내 재력이나 내 지혜나 내 영맹스러움을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자랑한다는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삶이 어떨까요? 그렇게 살려고 하겠죠. 이 세상에서 더 사랑하려고 하고 더 정의를 베풀려고 하고 더 공의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목표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구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자, 먼저요. 이게 이제 할례가 왜 갑자기 여기서 나오느냐?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이스라엘만 할례를 행했고 나머지 민족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고대 근동의 상당수의 족속들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할례를 행하기 전에 처음으로요, 주변의 민족들이 상당히 할례를 행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미 다른 족속들이 행하고 있던 할례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집안에서는 대대로 하라고 한 것뿐입니다. 저거하고 비슷하죠.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무지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그 무지개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신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서도 할례. 자, 이게 이제 얼마나 팽배해져 있었냐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으러 나갈 때 그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야, 이 할례도 못 받은 놈아, 네가 감히 주의 백성을 상대로 욕되게 해? 이렇게 말하고 나가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블레셋 족속은요, 소아시아에서 주전 한 13세기 중반에 내려온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아시아에서 내려온 족속이 가나안 토속 족속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족속들은 대부분 다 할례를 행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다른 데서 온 이유로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다윗이 기한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받는 할례도 못 받는 이놈아, 네가 감히 우리한테 떠들어대? 이렇게 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보듯이 할례는 상당히 팽배해져 있다. 그럼 근동 사람들이 할례를 주로 어떤 식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행했는가? 이런 의미로 많이 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집에 누이가 누구하고 어떤 남자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가 초혼일 경우에 그럴 때는 이 남자를 결혼식 며칠 전에 데려다가 이 집 누이 신부의 집에 형제들이 할례를 행해줘요. 무엇을 상징했냐면 우리가 너를 이제 우리 완전히 친족으로 피 형제로, 피를 나눈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결혼 예식에서 주로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남자아이가 8일째 되는 날,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반드시 할례를 행하고 이것이 너희들이 평생 영원히 지니고 다닐 육체적인 할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자랑은 하려면 이렇게 하라 하는 것하고 연결이 돼 있고 그다음에 또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는 걸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육체적인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자,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죠.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 이슈가 초대교회에 문제가 됐을 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적인 할례는 안 받아도 된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음의 할례는 뭐냐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다른 게 아니라 예레미야서에 의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아는 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죠. 하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죠. 자, 이것이 왜 또 중요하냐면은 성경을 잘 보시면은 선지서도 그렇고 신약도 그러는데요. 뭘 강조하냐면은 우리의 가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은 우리가 누구를 아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도 존귀해지는데 허탄한 우상을 알면은 우리도 허탄해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존귀하시고 그 존귀하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재력으로 하나님께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선지자가 아예 노골적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10장에서는요 하나님과 여호와를 아주 노골적으로 대조합니다. 우상 숭배는 역시 가장 심한 비난을 받아야 될 죄이고 그렇게 봤습니다. 자, 이 섹션에 보면은 우상 숭배, 노골적인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복합주의,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하고 다른 종교를 섞은 것도 맹렬한 비난을 받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제가 예전에 다이아그램을 하나 보여드렸죠.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을 우상에 돌리는 순간 우리의 등은 하나님을 향해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굉장히 시기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면서 자꾸 절대로 다른 쪽을 보지 말라고 하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확대 설명을 하고 있다. 자, 먼저 이제 10장 1절에서 5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상은 어떤 것이다? 실제 제대로 된 이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조각품이다. 그러므로 1절, 2절에 보면은요, 제발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행동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의 길을 배우지도 말고. 이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경고음과 권면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기는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기준대로 살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다른 기준과 다른 이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보세요.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마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방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대로 살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의 예로 주시는 게 뭐예요?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 그러니까 별자리나 별들의 이동을 보고 어때요? 두려워하기도 하고 점을 치기도 하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이방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별들이 신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들의 움직임을 자기네들이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별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이방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 그리고 3절에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들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굉장히 우상 숭배를, 우상을 비하하고 있죠. 우상은 어떤 것이다? 베어낸 나무로 만들어낸 조각품이다. 아무리 은과 금으로 꾸며도 어때요? 기둥 같아가지고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도 못해요. 결국에는 우상이 움직이려면, 다른 데 어디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사람에 매어야 한대요. 다른 선지자들은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 좋아했지? 좋아. 내가 너희들을 우상의 땅으로 보내는데 너희들이 그 우상을 등에 지고 가야 될 것이다. 우상은 스스로도 움직일 수 없는 돌덩어리, 나무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자들은 벌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우상을 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신들을 숭배합니까? 뭔 좀 덕을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상 숭배는 어떻습니까? 우상들이 인간의 덕을 봐.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굉장히 비하하시고 맹렬히 비난하시는데, 도대체 가나안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호한 우상들은 어떤 것이었나? 한번 간단히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라헬이 친정집을 떠나면서 훔쳤던 드라빔이라는 거 있죠. 가장 흔한 형태의 집안 수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라빔들은 보통 이렇게 조그만 피겨린으로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진흙으로 만들어서 굽든지 돌로 새기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주로 많이 썼는데, 뭐냐면은요, 선조들 중에서, 조상들 중에서 좀 유명하거나 능력 있는 사람들을 신격화시킨 거예요. 그것이 이제 드라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의 이제 신들을 보면은요, 다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의 이제 관계를 보면은 그 근친상간이라 이런 것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참 추합니다. 자, 엘이라고요. 이 신은 가나안 신, 모든 신들의 아버지입니다. 자, 칼 자루에 새겨진 엘의 모습을 확대해 놨는데, 여기에 보니까 두 사자를 양쪽으로 지금 이렇게 물리치고 있죠. 그만큼 이제 신도 이제 능력이 있다고 그걸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다른 신들, 자식 신들에 비해서 능력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엘이 그 이 가나안 신 체계의 제일 우두머리입니다. 아세라, 엘의 아내이고 모든, 그렇다 보니까 신들의 어머니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아세라는 항상 무엇으로 언급이 되냐면 아세라 기둥 혹은 아세라 목상이라고 그래요. 정확히 이것이 뭐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세라 제단 옆에 심어진 나무였는지 아니면은 어떤 기둥이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된 유물이 없으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은 다산의 여신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예, 가슴이 한 D컵? E컵? 그 정도 되겠죠? 자, 다산의 여신들은 다 가슴이 풍만해야 됩니다. 왜요? 많이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세라 하면은 이거. 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요, 단순히 우상들을 그냥 간단히 숭배한 게 아니라 어떤 때는요, 종교적인 복합주의, 혼합주의. 그래서 여호와하고 이런 우상들을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유래한 유물을 보면은 뭐라고 글귀가 새겨져 있냐면은 여호와와 그의 아내 아세라를 위하여.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세라하고 결혼하셨다는 거? 모르셨죠? 그러니까 이 이상한 이 죽일 놈들이 여호와를 이렇게까지 분노케 하게 한 거예요. 뭐냐면 그냥 가만히 차라리 우상 숭배만 하면 괜찮은데 아예 여호와하고 아세라를 결혼시킬 정도로. 웃기는 짜장면들이죠. 자, 제일 잘 알려진 바알 신입니다. 바알은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바알 부올 하면은 부올의 바알. 바알이란 말이 주인이란 뜻도 되고 남편이란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흔하게 가까이 있는 신이었고, 그 다음에 신들 중에서 제일 능력 있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가나안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다 보니까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신들 중에서도 태풍, 비를 다스리는 신이야말로 진짜 우두머리 신이라고 자기네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바알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알은요, 가장 능력 있는 신이고, 바알도 다산의 신이라고 이제 믿어졌던 게 뭐냐면은 그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바알이 여기에 손에 하나 들고 있고 또 이거 하나 가지고 있죠. 이건 뭐냐면 천둥입니다. 잘 보시면은 비를 다스리는 신이고, 이건 뭡니까? 쉽게 말해서 잘 자란 곡식이에요. 그래서 바알이 비를 컨트롤해서 자기네들에게 풍요로움을 준다고. 그래서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그 이 사회에서는 당연히 바알이 가장 능력 있는 신으로 묘사가 될 수밖에 없죠. 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는 빼짝 마른 남자처럼 보이죠? 때로는 문헌들에 보면은요, 바알이 소 혹은 송아지로도 종종 묘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그 사람 변명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금덩어리를 던졌더니 바알이 그 금송아지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불에서. 그러니까 정말 웃기는 짜장면이죠. 그게 어떻게 나와요? 왜 자꾸 성경에 보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냐면은 여호와하고 바알을 잘 구분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상들의 자꾸 송아지 형태를 취하는 겁니다. 자, 우가리서에서는요, 이 바알이 계절에 따라 죽고 부활하는 신으로도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스탈테 혹은 아스토레스라는 그 신인데, 역시 이 신도 다산의 여신입니다. 가슴을 보세요. 상적이 풍만하죠. 그런데 또 이 여신은요, 사랑과 전쟁의 여신입니다. 지금 양쪽에 이렇게 딱 테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두 마리의 말입니다. 나귀는 평화의 상징. 그래서 왕들이 백성들을 위압하지 않으려고 나귀를 타고 대중 시위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말은 가장 두려운 전쟁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신이 전쟁의 여신이라는 걸 대번에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고대 사람들은요, 사랑과 전쟁은 동전의 양면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걸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전쟁한다? 아니면 전쟁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동면의 양면성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신이 대체적으로 사랑과 전쟁의 신으로 같이 묘사가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비슷한 TV 드라마 있죠? 사랑과 전쟁이라고 그러네. 이혼 앞서서 하는 드라마 그런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나트라는 여신도 있습니다. 바알의 여동생이자 아내입니다. 이 신도 역시 사랑과 전쟁의 여신인데 날개를 달고 자주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직접 아나트가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은 삼갈이라는 사사가 아나트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럼 이건 뭘까요? 삼갈이 두 가지 가능성입니다. 첫째는 아나트 숭배자든지 아니면은 아나트가 지금 전쟁의 여신이기 때문에 싸움을 우라질나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분명히 전자일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아나트 숭배자라는 거예요. 자, 사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사가 우상 숭배자라는 것이 좀 이상합니까? 아니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사사기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심지어는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그리고 명령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잘 아는 기드온도 우상 숭배자였죠. 아버지가 바알 종교의 제사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허다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냄새 나는 신입니다. 물고기 냄새가 나는 신. 자,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 인어 왕자? 지금 위에는 분명히 남자인데 밑에는 물고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신. 성경에서는 이게 이제 이 다곤이 곡물의 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림이나 이 묘사에 보면은 종종 발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물고기 가죽을 쓰고 드러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물고기 모습을 한 발이 없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신은 참 팔자가 기구한 신입니다. 왜 물고기 형태를 지녔냐면 이 사람이 이제 이 신이 블레셋의 신이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13세기에 소아시아에서 내려온 해적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정착한 그런 족속들입니다. 자, 소아시아에서 해적 노릇을 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들이 숭배하는 신은 물고기 형태를 지녔겠죠. 해적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블레셋 땅을 정복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원래는 이집트를 차지하려고 맹렬하게 거기를 공격을 했는데 이집트가 보통 나라입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대패하고 대신 이집트의 왕이 뭘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은 절대로 우리 이집트로는 못 들어오는데 이집트 북동쪽의 접경 지역에는 정착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집트 사이에 있는 그 땅이에요. 블레셋 땅. 거기에 허락을 해줘서 13세기 중반부터 이제 여기에 막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가 시작될 때도 블레셋 사람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언급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도 블레셋 사람들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사기가 시작된 다음에 좀 있다가 블레셋 사람이 처음으로 언급이 되는 거예요. 민족으로서. 그런 이제 상황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 지역에 정착하면서 직업을 바꿨어요. 예전에는 바다를 누비면서 다니는 해적들이었는데 지금 이들이 새로 차지한 땅은 곡물을 심을 만한 좋은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정착하면서 농업을 주로 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의 신도 변화를 겪습니다. 예전에는 물고기 신이었는데 형태는 물고기로 그대로 유지하되 성경에 보면 다곤이 무슨 신이라고요? 곡물의 신이라고 그러죠. 왜? 농사 짓는 사람들의 신이니까.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심지어는 신도 죽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은요, 신들은 사람들, 숭배하는 자들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필요하면은 또 신들도 변해야 된다는 거, 그걸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원리죠. 우상들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왜냐하면은 신들이 아니니까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이다 보니까 어때요? 신들은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끊임없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가나안의 신들 중에서 가장 흉측한 신입니다. 그모스라고 하기도 하고 몰렉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은 같은 신을 그모스라고 그랬어요. 암몬 사람들은 몰렉이라고 하기도 하고 밀렉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경은 밀검이라고 하기도 하고 말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M자하고 L자가 이 스펠링 안에 어디인가 들어가 있으면요, 대부분 이 신을 얘기를 합니다. 왜 이게 가장 흉측한 신이냐면은 바로 인간 번제를 즐기는 신으로 여겨졌으니까. 자, 이것은 이제 아티스트들의 상상력입니다. 왜냐면은요, 그모스의 화덕, 제단은요, 밑에 불을 피우는 것까지는 발굴이 몇 개 된 적이 있어요, 고고학자들이. 자, 그런데 그 위쪽으로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게, 발굴이 된 게 없거든요. 화덕까지만, 밑에 부분만 발굴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사람 이런 가능성을 보이죠.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아이를 올릴 수 있도록 했을 수도 있고, 한 다양한 이제 형태로 나오는데, 하여튼 가장 중어스러운 신입니다. 왜? 인간 번제. 자, 그리고 이제 이 신에게 자기 딸을 잡아 바친 사람이 또 있죠. 사사기에 보면은 입다. 그 사람이 왜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쫓겨나서 살던 지역이 뭐냐면 길르앗 지역인데, 요단강 동북편인데, 거기에 암몬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이 모압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요, 평생 보고 자란 게 산 게 뭐냐면은 이 그모스에게 인간 번제를 바치는 것을 일상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사람이 사사가 돼가지고 정말 드디어 노버디가 썸버디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잘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하고 딜을 맺자고 하면서 그 소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의 생각에는 여호와와 몰렉이 똑같아요. 그래서 몰렉이 좋아하면 여호와도 좋아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에 그렇게 어둡고 절망적인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말씀의 부재입니다. 이게 옳고 그르다는 것을 가르쳐줄 만한 제사장 하나 안 나와요. 선지자 하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 그 시대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소원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 딸을 잡아버리는데, 이 배경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우상들은 돌덩어리다. 아무리 해봤자 조각품이다. 맹렬하게 비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나 같은 자 없다. 그렇죠? 그래서 6절에서 8절은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 예레미야서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등장하는 고백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는 앞에서 이 우상은 어느 정도였다? 자기 스스로도 못 움직인다.
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못 움직여서 남의 등에 실려가야 되는 것이 우상이다. 그런데 이제 이 섹션에서는 여호와는 정말 대단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통해서 온 세상에 자기 자신을 알리시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는 다시 우상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아무리 귀하게 술을 넣고 뭐 치장을 해도 결국에는 돌덩어리고 나무덩어리고 금덩어리고 은덩어리다. 그렇죠? 아무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은 다시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을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다. 자, 신실하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논할 때 성실하심, 신실하심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도 성실하게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닮는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꾸준함, 성실함. 자, 또 11절에 가서는요, 우상은 분명히 또 망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우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대조를 하고 있어요. 자, 재미있는 것은 11절은요, 예레미야서에서 유일하게 삽입이 된 아람어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이 아람어는 고대 근동 예레미야 시대 때도 이제 통용어로 사용이 된 그런 언어였는데 히브리어로 쭉 전개가 되다가 아람어가 나오는 게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뭐 별 의미는 없고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다르게 표현한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히브리어는 몰라도 아람어는 알았거든요, 당시에.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이 말씀이 아람어로 쓰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떠한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겠지만 또 한 가지는 뭐겠어요?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정신 차리라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세상을 지으신 이는 바로 여호와라는 것. 그 점을 이제 그렇게 강조해서 경고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과 우상의 무능력의 대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이제 16절은요, 하나님의 그 권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창조적인 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는데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굉장히 지혜롭게 하셨다. 지혜롭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 지혜와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자,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왜 그러면은 지혜가 지금 창조주와 연관이 돼서 이 본문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가? 우상 숭배하는 것은 어리석음이고 미련한 짓이라는 거죠. 창조주를 몰라보는 지혜. 쓸데없는 지혜겠죠? 그리고 창조주를 안다면 당연히 또 지혜로운 자고.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를 가장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지혜가 있고 없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그 숭배하는 자들도 지혜가 있고 없고, 그렇게 이제 차별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 굉장히 강조되는 것, 창조주의 능력이 강조되는 것,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끌려가야 됩니다. 바벨론을 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이곳으로 인도해 오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은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마르둑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바벨론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왜? 그가 너희들을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고 안 데려오고 결정하실 분이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한 다음에 당연히 나오는 것이 너희들 분명히
끌려간다. 그러나 역시 끌려간다는 것이 이야기의 전체가 아니라는 것. 끌려가면 남은 자가 생길 것이고 남은 자들은 분명히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심판이 절망적이지만은 않다는 거죠. 분명히 끌려갈 것이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바는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호와가 힘이 없어서 무능해서 주의 백성을 바벨론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내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데리고 돌아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바로 뒤에 이렇게 너희들은 끌려갈 것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짐 싸라. 그리고 마치 포로민의 짐처럼 만들어가지고 거리를 배회하면서 보여주라 이거예요. 에스겔도 이런 일을 하죠. 하나님 명령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짐을 꾸려다가 놀라는 거예요. 길거리에. 그리고 이 짐은 누가 봐도 포로민의 짐, 도망가는 사람의 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치장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질 무렵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짐을 지고 미리 파놨던 자기 집의 벽 혹은 에다 파놨던 그 구멍으로 지나가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분명히 끌려갈 것이라는 것.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가 에스겔에도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핵심 내용이 이렇습니다. 24절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봐 두렵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예레미야도 인정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벌받을 짓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너무 심하게 때리지 마십시오. 네. 심하게 때리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봐주십시오. 죄값은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정말 어때요? 좀 봐달라는 거. 눈물로 호소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기도가 또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죄값을 꼭 치러야 된다면 그렇다면요 역시 강조해야 될 거 뭐냐면은 때리시되 조금 덜 아프게 때리십시오. 아니면 많이 덜 아프게 때리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에게 주의 분노를 부소서. 하나님, 우리만 때리지 말고 이방인들도 우리 주변의 나라들도 패십시오. 이게 뭐라 그러죠? 물귀신 작전인가? 혼자는 망하지 않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겠죠. 뭐냐면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만 숭배하는 이방인들에 비하면은 그래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낫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를 벌하실 것 같으면은 아예 노골적으로 우상만 숭배하는 이방인들도 벌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인 것 같아요. 하여튼 알 수는 없지만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 어떤 때는 우리가 이제 속상하고 그러면 이런 기도 드리죠. 우리만 치실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좀 패십시오. 선지자가 했으니 괜찮은 기도겠죠. 자, 11장에 가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언약을 파괴했는가, 그리고 그 파괴된 언약 때문에 어떻게 벌을 받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내용이 새로운 것은 별로 없어요. 그냥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섹션을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11장 1절에 17절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1장에서 10장을 통해서요 예레미야서에서 이 52장을 총망라해가지고 정리돼야 되고 선포되는 메시지는 다 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반복이다. 상당 부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잔소리 같이 들릴 수도 있어서, 그리고 내용이 별로 특별한 게 없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똑같은 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이것만 몇 번 반복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힘들 수도 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속내를, 안타까움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그동안에 1장에 10장은 아주 자세하게 했지만은 11장부터는 이제 쑥쑥쑥 넘어가겠습니다. 왜? 내용이 거의 이제 반복적이니까. 자, 먼저 이제 1절에서 8절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언약을 깼다 이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언약적 저주를 불러왔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서 3절은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행하지 않았고, 그리고 율법에 보면은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저주가 있는데, 그것들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가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각 개인 1인칭 단수로 이제 혹은 2인칭 단수로 많이 얘기를 해요. 이유는 뭐냐면은 온 공동체가 벌을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각 개인의 책임도 결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언약은 도대체 뭐냐? 율법은 도대체 뭐냐? 4절에서 5절을 보면은요, 이 율법이 시사하는 바, 강조하는 바,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언약을 준수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부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 율법은 바로 이 결혼 조약이라는 겁니다. 아내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율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곧 거기서 맺은 언약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 이 율법을 통해서 표현이 된 그 언약을 준수하겠다는 그런 취지였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그것을 하질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언약을 먼저 준수해야 된다, 그 강조하고요. 두 번째는요, 언약을 준수하면 4, 5절에요. 언약을 준수하면 하나님과,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백성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주시고 누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약을 맺는다는 것, 첫 번째는 뭐예요? 순종한다는 것, 말씀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순종을 통해서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 하나님과. 그리고 그 관계가 맺어지면 자연스럽게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처음 두 단계는 별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무조건 세 번째 단계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언약을 준수할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든 간에 별로 상관도 안 하고, 그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벼락마저 죽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으로,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언약을요. 자, 이런 상황은 우리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죠. 주의 백성들은 분명히 행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지침으로 삼아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대로 살면은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될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관계가 잘 형성되면 그때 이 관계에서 비로소 온갖 풍요로움과 축복이 임할 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요, 처음 두 단계는 생략해버리고 자꾸 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면은 우리의 이런 모습하고 여기에 묘사된 4, 5절에 묘사된 그 이스라엘의 행태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추구한다면, 얻고 싶다면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죠.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지면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해도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실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자, 6절 8절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가 완전히 무시됐다는 것. 그것을 이제 회고하고 탄식합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걸 말씀을 하시면서 언약은 분명히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어때요? 축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은 심판이 임한다. 양면성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려면 차라리 언약을 안 맺는 게 낫다는 거죠. 순종하려면은 언약을 맺는 게 낫고, 순종을 안 하려면 차라리 언약을 안 맺는 게 낫다. 자, 9절에서 13절은요, 이제 이스라엘의 반역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집에 온갖 재앙이 임할 텐데, 왜 이 재앙이 임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설령 온갖 재앙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돕지 않겠다 그래요. 아무리 기도해도 돕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너희들이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왜? 결국에는 너희들에게 이 재앙이 임한 것은 너희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고, 내가 더 이상 도와줄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단호한 과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래요. 앞에서도 나왔죠. 이번에도 하시는 말씀. 내 의지는 흔들리지 않을 거니까 예레미야야, 우리 서로 편하자. 네가 만약에 나한테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도 힘들다. 너도 힘들지만, 그러니까 차라리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왜? 나는 이미 그들을 심판하려고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렇죠? 자, 17절에 보면 아주 굉장히 인상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의 집에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다고 그랬죠. 자, 히브리어로는요, 이 악과 이 재앙이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백성들의 죄가, 악이 하나님의 악을 불렀다 이거예요. 어떤 거? 심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도 역시 재앙이고 악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악이 악을 불렀다. 자, 역시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주일날 헌금 가져와서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은 다 용서받는다는 그 착각. 이건 좀 우리가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8절에서 12장 6절까지는요. 예레미야의 첫 번째 암살 음모가 나옵니다. 예레미야는요, 2번이나 암살 음모를 당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것이에요. 자,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암살 음모에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 암살 음모를 꾸민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아나돗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은 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 우리는 이런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죠. 동네에서 뭐 군에서 누구 하나 인물 나오면은 현수막 걸고 뭐 장하다 뭐 이렇게 수원의 아들이요 뭐 이런 식으로 막 걸잖아요.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구 하나 인물이 나오면 그것은 그 동네 그 도시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런 정서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딱 보니까 이것은 쉽게 말해서 아나돗의 수치라 이거죠. 원래 지금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은,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걱정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앞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대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꾸 하는 얘기가 뭐예요? 끌려갈 것이다,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후반부에 가면 예레미야가 그의 삶의 한 3분의 2는 감옥에서 지냅니다. 매국노로 몰려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아나돗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레미야는 이 아나돗의 수치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우리가 제거해버리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 아주 실감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메신저를 죽인다고 해서 메시지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눈 감고 아웅해도 그게 될 일이 아니죠. 특히 이 참 메신저들은요, 자신들의 메시지에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메신저를 죽인다고 해서 메시지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예레미야가 뭘 구하냐면은 20절에 보니까요, 저들을 심판해 달라고 그래요. 내 원통함을 죽게 하려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나님, 내가 살아생전에 저것들 다 뒤지는 거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너무 경건을 앞세우면서 이게 속에는 열불이 나는데 주여 이렇게 경건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열불나는 속내를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진정으로 용서하려면 먼저 우리의 감정을 추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감정은요, 완전히 쏟아내지 않고는 추스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저들을 용서하지 마시고 저들을 그냥 작사를 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 분노한 것을 내려놓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게 진정한 용서의 첫 단추라는 거죠. 시편에도 보면 종종 저주시가 나오죠. 저주시가 어떤 거예요? 주여 내 원수들의 강냉이를 다 분질러 주시옵소서. 저들이 거꾸러져 뒤지는 꼴을 내가 봐야겠습니다. 이런 저주시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왜 성경에 이런 것들을 포함했냐면요, 우리의 감정, 상한 심령,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걸 기도문으로 삼아서 분노를 표출하라 이거예요. 쏟아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쏟아내야만이 드디어 진정한 용서의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주시는요, 또 이런 기도는 굉장히 치유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데 속에서는 열불이 나는데 너무 냉정하게 점잖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세요. 그러니 토해내면서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밟아버리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야만이 드디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